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일리 남선교회 남선교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의 구체적인 일들에 깊이 참여하면서 일하고 계신데,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남선교회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앞으로도 귀히 하나님께 들려 쓰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좀 더 젊었을 때, 그죠? 하루라도, 지금이 어제 내일보다는 젊은 거니까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하루라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의지와 결단 또한 하루라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걸 좋아하세요. 기뻐할 일이 많이 있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엔,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고 아주 굉장히 마음에 여운이 깊이 남는 장면 몇 군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 그리고 창세기 45장. 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이 족장들 이야기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감동적인 이야기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아마도 120살 되지 않았을까? 제 이제 추측이에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때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모든 것 인수인계 다 끝나는 그런 쯤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사실은. 물론 아브라함의 나이는 더 가요. 175세까지 사니까 이삭이 75살 할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175세를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함께 산 시간이 꽤 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37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사라라고 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137살이겠죠, 그러면.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사라 돌아가신 이야기는 그 다음 장에 나와요. 23장에. 22장에 이거 보면은 아직 사라가 살아있을 때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인데 사라가 등장을 안 해요. 사라 굉장히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텐데 사라의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우리는 알아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일이구나를 아예 1절에서 알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보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읽을 수는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시험인지 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네 아들 다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오늘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순종의 행위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는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 모든 일들을 침묵 속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막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항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러셔야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부감도 나타내지 않아요. 우리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아들 아닙니까? 근데 왜 도로 달라고 하십니까? 왜 언약의 아들로 약속하셔서 주셔놓고는 다시 달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실 거라면서요. 얘 아직 장가도 안 갔고요. 아직 손자 손녀도 낳은 일이 없는데 얘를 벌써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야속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부당하십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싫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 같아. 보통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항의 한마디 안 하고요. 의문 하나 제시하지 않냐고 또 누구랑 의논하면서 고민하는 흔적도 없어요. 의논하면서 고민하지 않아요. 아내에게도 묻지 않아요. 그냥 바로 직진입니다. 그의 행동은 직진 행동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마도 간밤에 꿈에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나귀에 안장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싣고 떠난 거예요. 그의 옆구리에는 항상 차고 다니는 호신용 칼이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잘 갈아 놓아요, 이거. 근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명령,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그 칼을 쓸 생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슬람 사회에 아랍 사람들이 쓰고 있는 칼 모형을 선물로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선교사님이 하나 사다 주신 게 있는데 회교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중에 뭉뚝하게 모형이니까 해놔서 이제 어떤 땐 갈아놓고 싶어, 어떨 때 아주 예리하게 갈아놓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무기가 되겠죠. 그라인드에다 쫙 갈아서 날을 세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편지 봉투 자를 때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 사용하면 어떤 그렇게 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같이 생겼어요. 보는 게 그냥 섬찟해. 그런데 그런 거를 늘 이렇게 휘어진 칼이잖아요. 휘어진 아랍 사람들, 그 중동 사람들 쓰는 칼이 있거든요. 그런 칼을 아브라함은 항상 이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 없이 칼을 갈았을 것 같고요. 말 없이 장작 쪼갰을 것 같고요. 말 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이야기 속에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숨기고 있는 내용이. 그렇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까지는 맞아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우리는 뭐예요? 1인칭 복수예요. 지금 가고 있는 내 아들과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말을 하고 가요. 지금 사실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데리고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번제로 잡아서 불태워서 태워서 죄를 만들어 버릴 거면은 같이 오겠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되겠어요?
나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미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는 아들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 합격, 그러니까 돌아가라 하며 돌아올 거를 지금 예상하고 가는 걸까? 여기 진짜 저는 의문인 거예요. 이거 지나칠 수 있는 단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고 있던 중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하여 나귀에게 실려 있었던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짊어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예상 밖의 질문이 떨어져요. 여기서 처음 이제 이삭이 입을 여는 거예요. 이삭이 드디어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건데 제사에 쓸 불과 나무가 있는데 제물로 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린 양, 어린이란 단어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젊은이에요, 젊은. 에? 젊은 종은 어디 있습니까? 젊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차원에도 읽을 수가 있어요. 청년은 어디 있습니까? 청년 같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대답하는 게 즉흥적인 대답이잖아요. 이게 뭐 예상 질문의 예상 대답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을 때인데 대답을 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아브라함 입에서 나온 그 마음 저 근저에서 나온 그의 대답이에요. 자,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두 문장이 서로 연결되면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행하러 올라가는 행위의 그 직접적인 대상은 거기 질문하고 있는 아들 이삭이에요. 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는 소리는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높이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짊어지고 간 나무를 그 위에 버려놓고 장작을,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그 아들을 그냥 결박해가지고 지금 묶어서 그 장작 위에 눕혀 놓은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긴장감이 도는 거고요. 아들이 바둥될 수 있잖아요. 아들은 청년이고요. 아버지는 늙은 130살이 130여 살, 아니 내지는 120여 살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싶은데 지금 나무 위에 장작 위에 눕혀져 있는 거는 묶인 이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아들아, 사실은 네가 재물이다. 그러니 누워라. 이랬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이 굉장히 짧은 성경의 그 행간, 기록되지 않은 그 빈 공간에 뭐라고 묻던 일이 더 있었을까를 기록해야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상상을 해보세요. 젊은 이삭을 어떻게 아버지가 묶어서 여기에 눕혀놓을 수가 있을까?
이삭아 좀 누워라.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뭐 이래 갖고 알았어요. 아버지 나 죽이세요. 여기 누우면 이러면 되나요? 하고 누웠을까요? 그거 같진 않았고, 이삭이 딴전 필 때 뒤에서 기절을 시켜갖고 붙잡아 온 걸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짧게 이렇게 돼 있는데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 성경은 그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아브라함의 뭐가 지금 극복이 돼야 되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외아들 독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거 죽여야 돼요. 이게 먼저 끊어져야 돼요. 이게 먼저 포기되어야 돼요. 이 아들을 결박하여 눕혀놓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속에서는 이 아이에 대한 애착심과 이 아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이 아이를 향하여 쏟아 부었던 기대와 소망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기 위한 계획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가 결박해서 눕혀져 있는 그 과정이 그냥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박하여 장자구에 누워있다는 이거는 아브라함의 욕망과 아브라함의 기대와 아브라함의 희망과 소망과 모든 것이 결박되어져서 누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중심에 있는 거, 이 아들을 향하여 쏟아 부어져 있었던 거, 그걸 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결박하여 포기하겠나이다, 태우겠나이다 하는 자세가 없이는 이 아들을 결박하여 눕혀놓을 수가 없어요. 힘이 모자라서도 안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죽이는 도마 위에다가 올려놓은 생선처럼 올려놓기가 쉽지 않다고요. 아까워서, 사랑스러워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한 번도 사람을 잡아서 제물 바친 적이 없어요. 인신제사를 달라고 하는 이런 험악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도, 하나님이 뭘 내게 행하라 하셔도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행하는 이 사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따지고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기준과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저울질을 통해서 뭔가가 납득이 될 때 행동한다 할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굴복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이성에 의한 타협이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포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믿음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거두절미, 어떠한 말도 제시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고 그대로 결박하여 눕혀놓는 그 결박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과 기대예요. 모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만들었던 동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자손 만대에 형성될 거예요.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의 새싹이 솟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잘라버리라고 내게 요구하는 대로 태우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려운 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내는, 여러분, 헌신의 기본은 뭐냐면요, 자기 극복이에요. 자기 희생. 먼저 자기를 능가해야 돼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어떤 아집을 이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춤에서 칼을 빼서 손을 내밀어 그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여러분, 단번에 죽여야 되니까 심장을 찌르든지 목을 긋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 지금 남은 겁니까?
여기까지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이 노인이 이 먼 길을 걸어온 것도 힘들었고, 산에 올라온 것도 힘들었고, 지금 아들 잡아서 눕혀놓은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힘든 건 뭐예요? 아들의 피를 보면서 그 생명 끊어지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다 끝나게 될 수 있는 그 순간,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다는 거예요. 급히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 이름을 2번 이상 이렇게 연거푸 부를 때는 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귀가 좀 어두워갖고 말해요. 에? 귀가 어두워갖고 하나님 부르시는 줄 모르고 칼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 아브라함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렇죠? 여러분 120살쯤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릴 거예요. 뻔해. 예.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럼 제가 또 자리를 옮겨갖고 그분 귓가에다 대고 막 해. 알았어요. 보청기 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알아들은 척하는 거래. 사실 나이가 들면 귀가 안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맞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심령으로 들었겠죠. 귀로 듣든지 심령으로 들었어요. 얼마나 급하게 부르시는지, 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상태를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라는 단어가 보여요. 이제야. 여러분 그게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불림받은 지 여러분 25년 만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25세쯤 됐다고 그래도 50년 아닙니까? 합치면 그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몰라도 이제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5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믿음의 합격장을 받을 때까지 5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아브라함은 거두절미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제 모든 희망과 근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내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깨달은 바 행동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이 객기, 오기 아니면 말입니다, 의리로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도로 하나님이 달라니까 드렸다는 거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네 자손이라 할 인물들은 다 이 이삭을 통하여 나오게 될 거라고 약속한 아들인데 그 아들 달라니까 그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단순히 지금요 이 이삭 하나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삭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창대한 자기 민족을 내 드린 거예요.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씨앗을 내 드린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고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내느냐면,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릴 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포기하고 다 내어드리고 이 번제물로 내어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도로 그를 생명을 되찾게 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랑 연결돼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죠. 그때 완전히 버림당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 귀한 신분을 하나님이 버리고 계신 것 같은 그 속상함, 그 상함, 그 괴로움, 그 뭐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버림당하는 것 같은 느낌, 이거를 극복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면서 거기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너무 대조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한, 믿음의 가장 진실한 고백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여겨져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아브라함의 처지를 역지사지해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날, 그날 그 밤 충격과 불안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죠? 내 아들을 도로 뺏어가시네, 도로 달라시네. 아브라함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왜? 말했다가는 아내가 아들을 하고 도망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말도 못하는 자기 고뇌와 한쪽에서 일어나는 분노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들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슬펐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슬플 수도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믿음, 그동안 순종해왔던 삶에 대한 결과가 결국 이거란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선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어디까지는 순종하고 어디서부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한 선배 목사님이 43년의 목회를 이제 20여일 후에 끝내게 된다고 하시면서 은퇴하실 거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 43년을 묵묵히 오실 수가 있었습니까?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고 많이 슬프고 많이 가슴 찢어지는 순간들을 겪으면서 오신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뭐 대단히 그런 게 있겠어요? 할지 모르지만 있는 거예요. 있어요. 43년 동안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겸손히 순종하며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존경스러워. 앞으로 10수년 후에 제가 저렇게 은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을 불태우면서 살아온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며 왔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씨앗을 심으면서 왔던 시간인 거죠. 그러는 사이에 자기의 몸에 늙음이라고 하는 세월의 표시가 나오고 병듦이라고 하는 아픔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쇠하고 노쇠하고 병약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진액을 빼놓으며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사는 환경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이에요. 거의 사막 기운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로 살았던 데가, 끄트머리 살았던 데가 부엘세바라는 곳인데, 그게 바로 사막 언저리예요. 사막 언저리. 남쪽으로 몇 걸음만 내려가면 그냥 네게부 사막이에요. 아주 박한, 덥고 메마른 땅, 굉장히 목마른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한 곳이에요. 육체적인 환경이. 그런가 하면 정신적으로 그가 살아갈 때에 그의 주변에는 일가 친척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호롤단신으로 아내하고 종복들 데리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러분 의지하고 살 만한 형제자매 아니면 일가 친척이 없는 말 그대로 쓸쓸한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기까지 온 거였어요. 와서 몇십 년 지내는 동안에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할 때에 그 명령은 정말 굉장히 힘들게 하는 명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겸손히 따르며 그 아들을 아무 의문 없이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행동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으면 그대로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행동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예요? 그의 믿음이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도중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중간에 곁길 나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완전히 그는요 탈선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시점에 이르는 걸 보면 믿음이 성장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확립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리 남선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삶의 고뇌와 고통과 가정을 살리고 자식들 길러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오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내 믿음이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여 죽기까지 순종하리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할 수 있는 이런 말, 자기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쪽 산에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이쪽 산 저쪽에서 저쪽 길에서 오시면서 갔다가 예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하는 순간 저놈의 자식 봐라 진짜 행하게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약속한 아들이 죽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약속한 게 다 이제 다 뭐랄까요,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얼른 한 마리 가져다가 도실 것 같아. 양 한 마리 가져다가 가시덤불 사이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에 믿음으로 대답을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얼른 준비해 놓으셔야만 한 거야. 왜? 아브라함이 진짜 저 아들 죽게 생겼어요. 진짜 행할 것만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행동하시는 거 보면서 반응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줘요. 그렇게 읽혀져요. 그 양이 돌아다니다가 재수없이 거기서 걸린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진짜 여호와께서 준비했다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잖아요. 거기다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년을 준비하실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라고 말할 때 이삭이 그 말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시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내어주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는 최종 합격장 내지는 칭찬,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갈등하고 또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으로 갔다가 막 탁탁탁 하면서 막 오지만은 최종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네가 그 믿음으로 신실히 살았구나, 네 충성과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하시며 받아주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우리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리남선교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헌신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